월삭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시라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수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입니다. 어느덧 이제 2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11월의 첫날을 월삭 기도로 주합해 드리시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곳에 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가지의 행동 원칙입니다. 3가지 행동 원칙. 오늘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동의나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고 선택으로 드러나며 태도로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 납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행동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자리해야 할 신앙의 분별과 그리고 자유의 절제와 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다가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부과된 종교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따르면 이 반세겔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공동체의 신앙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자 헌신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상징적인 예물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제도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헌신의 정신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만이 남게 됩니다. 성전세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종교 체제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 징수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신앙적인 판단이 아닌 비판과 시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행동 원칙의 첫째는 바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시금 보면 가버나움이 이르되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금은 성전세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신앙적인 상징이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보다 납부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라지고 의무와 규칙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24절에 묻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지요. 자, 그의 대답은 대단히 빠르고 자신 있어 보였지만 믿음의 숙고가 없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깊이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의 시선을 멈추게 하십니다. 25절 하반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로마 시대의 왕들은 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성전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신데,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직 그 정체성의 확신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해 내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진정한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바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는 고백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세상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행동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우리의 말과 결정 그리고 작은 선택들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이라는 고백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와 결정 그리고 작은 행동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한 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귀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원칙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배려와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배려와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을 살아가며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의 원칙 기준을 세워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배려와 포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2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논리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금 납부의 여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자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 27절에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달리 번역하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관련해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제지할 것을, 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원칙이 드러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배려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권리를 더 강하게 준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택에 있어 자유로우셨지만 그 자유로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그 의로움보다 먼저 사랑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지 않는 것이 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당장 예수님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전에 있는 유대인 그 사회에서 성전세는 법과 질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법과 그리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성전세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사회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맞다를 외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배려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적인 상태를 존중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오해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늘 할 수 있음과 하지 말아야 함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랑과 배려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로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놀라운 통찰과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셨다면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배려와 그리고 포기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택하며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배려와 포기의 길입니다. 그 길은 분명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겸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고 또한 남들을 더욱더 배려하며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내게 있는 자유도 신중하게 사용하라 입니다. 내게 있는 자유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금을 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적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신앙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즉시 한 세계를 만들어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가라, 낚시를 던지라, 고기를 가져오라, 순차적으로 행동을 명하십니다. 믿음이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은혜의 문, 기적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늘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한 세길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세계를, 그 돈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몫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그 몫까지 함께 책임져 주십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과 사랑으로 사용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전세와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신중하게 결단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원칙에 의해 행동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원칙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유익이라는 원칙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유익이라는 원칙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의 배려와 포기로 살아내시며 신중하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 원칙에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달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삶의 행동 원칙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배려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단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